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한 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 성도님들 심령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일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각오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입니다. 본문에는 느헤미야 그 결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 시간이 또는 결단하는 그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결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결단을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도 같이 동참할 것을 그가 인커리지를 많이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말고 그 9장에 한번 보시면요,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때가 됐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죄도 짓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간절히 동족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인커리지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이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하여도 결단을 통해서 행위로 이어짐이 없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결단을 통해서 행위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결단을 한 다음에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바뀌어져야지 그 결단이 효력이 있고 그 결단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루에 12번 120번 결단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인을 쳤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인친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 시드기야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했습니다. 인을 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언약서나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반지를 갖고 도장을 찍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보니까 집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연립주택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주택 방 한 3개짜리 2개짜리 50만 불 아니면 1밀리언 쉽게 가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집을 살 때 인감 도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인을 하죠. 여러분들의 그 사인을 하고 도장을 탁 찍으면은 이것은 누구도 다시 고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사인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마음의 인감 도장을 팍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동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주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같이 나갑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실제로 메대와 바사에서는 임금이 조서에 인을 치고 확증하면 누구에 의해서도 병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을 친다는 영적 의미는 타락된 생활의 청산과 새로운 각오로 언약에 충실한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백성들이 죄로 인해 파기했지만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단한 각오로 결단에 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단을 동반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금장이기 때문에, 세금장이 뭔지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예,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딱 필요한 세금 이외에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그 위에 돈을 이렇게 매기면은 그 돈은 자기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했나 봅니다. 뭐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하고 자신의 죄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만일에 누구든지 토색한 적이 있으면 그 토색한 것들을 재산을 4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이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들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결단의 삶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뜻을 한문으로 보니까 틀결, 끈을 딴. 틀어서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서 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들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바꿀 것인가. 결단. 옛날에 제가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니앗가에 보면은 니앗가에 가위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들을 엿장사라고 합니다. 엿장사, 고물장사. 엿사세요, 엿사. 고물 받아요. 헌 고무신짝 쇳머리 어떠한 고물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는 걸 제 어릴 때 경험을 했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 되신 분, 한국에 계셨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위 척척척척 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엿을 받아들고 그 엿을 잘라 먹으려고 하는데 안 잘려요, 잘.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틀면서 막 돌려요.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엿이 잘려져서 어릴 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단 역시 결단을 처음 하고 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고 또 왼쪽으로 비틀고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결국은 우리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보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와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끊는 방법은 매일매일 담배 그 같이 수를 같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점점 줄여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끊겠다 하는 마음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담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단을 했나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들의 삶도 무엇을 어떻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되겠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신구약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필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거기에 비교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을 율법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불이고 빛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의 침략, 포로 생활, 궁핍, 고통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단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결단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뮤얼 존슨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동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유부단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뜻을 정했느냐 하면 남아있던 전체의 회중이 율법 준수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볼 적에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님 만일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나에게 저주를 주세요. 그거예요. 이 말씀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약속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저주를 택하겠습니다. 나는 꼭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꼭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꼭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꼭 내 사업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꼭 나의 직장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모가 아니라 주님이 부모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세요?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 적당히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진실된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박사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사도 참 많았어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고,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과학자였고, 그 다음에 의사였고, 또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찬란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 어릴 때는 슈바이처 박사 많이 존경했어요. 뭐 지금도 존경하지만은 그 슈바이처 박사 전집을 제가 저희 집에 지금은 없지만은 사다가 읽고 그랬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붙잡았어요. 너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지식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편하게 살지 왜 거기 가려고 그래? 그렇게 했대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많은 환호와 추앙, 재물들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왜 아프리카로 갔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아프리카 쪽으로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 사역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강하게 느끼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그의 전도 장소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그의 삶은 빛을 발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빛을 발했겠습니까? 인류의 위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선교사의 삶,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 모든 생활에 형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에 왜 우리의 삶이 빛이 안 나겠습니까? 축복을 받죠.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간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고 한 가지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때, 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두 가지 결단을 그들은 합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가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그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고 안식일과 안식년 성일을 지킬 것을 그들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단을 했는데, 두 가지 그 악습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상들이 계속 악습으로 되풀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통혼이 왜 그렇게 나쁩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혼을 통해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를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 사람들은 다른 컬처에 살았기 때문에 와서 왜 안식일에, 주일날 안식일에 일을 그냥 꼭 하지 말아야 되나, 안식일에도 일하면 어때, 그러면서 그들이 일을 할 때 또 따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에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때로는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조금 심한 간증일지도 모르겠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너무 큰 가능성을 두지 마시고, 이게 정말 좀 조금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아침부터 찌는 듯한 더위는 나를 괴롭혔습니다. 주일 아침인지라 서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름의 날씨는 나를 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뜨거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교회 기도회 모임, 아이들을 웃는 얼굴로 맞은 후에 예배드리기, 어린이 성경 공부 지도, 성가대 연습, 대예배 참석, 점심 식사, 어린이 가정신방, 어린이 오후 예배 참석, 주일학교 예배실 정리 및 청소, 교사 모임, 그리고 귀가. 뭐 그렇다고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맡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 뭐 8시, 그 전에 8시쯤 와가지고 오후 한 3시, 4시쯤 집에 귀가하는, 이거를 반복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에서 흔히들 많이 있는 일이죠.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 하루 동안의 일과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교회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다고 합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기쁘게 지내야 할 주일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언덕길을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였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몇 명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K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손에는 가방을 들고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 보죠? 하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바닷가에 가서 쉬었다 오려고요.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고 나는 다시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참 부럽다. 나도 이 더위를 피해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푹 쉬었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집에서 하루쯤 쉬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나. 건강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고 계신데 내가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도 나는 이런 생각을 뿌리치지 못한 채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그 다음 주에 이상하게도 교회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글쎄, K씨네 식구들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들 모두 즉사했대요. 저는 참 안 됐군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언젠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 집 식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는 적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오해하지 말라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런데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일 예배 시간을 아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셔서 야외 예배를 드리시면 되지.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서 좋은 시간도 가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가끔 주일날 놀러 간다. 그러면은 그분이 과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건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일을 꼭 내가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갔었더라면 그 사건 이후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으면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들을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충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셋째, 물질을 쫓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니다. 31절,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땅을 쉬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빛을 탕감한다는 것은 부자들이나 평민들이나 공평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너무 빛을 많이 졌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이 사람도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7절에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새롭게 그들이 물질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교회도 우리의 가정처럼 교회도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우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넘어 인색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말라기서 보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에서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시험하라기까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실행에 옮기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진설병, 소제, 번제, 속죄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설병은 지성소에 진설하는 떡으로 12떡 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 되어 있으며 누룩 없는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소제는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감사를 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 회개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몸과 물질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번제 드린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적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앞으로 기업을 받을 그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시브리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도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상당히 싫어했어요. 먹종이가 있습니다. 먹종이를 문방구에서 사다가 돋보기 있죠. 돋보기 또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른들이 있나 없나 보고, 그걸 햇빛 잘 나는 날에 햇빛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초점을 모아요. 그러면은 이게 타는 겁니다. 검은 종이가 타서 막 활활활 타요. 그러면 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놀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단이 없고 그저 그렇게 좋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 다른 방향을 포기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생각을 하셨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케미컬적인 화학적인 반응도 일어나셨겠죠. 속으로 여자 보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 물건을 보면은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어요.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다.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계속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담배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하고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그만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남자가 약속을 며칠도 못 지켜요?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 그랬지 언제 옆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나?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 언제 내가 담배를 안 핀다 그랬나? 그리고 옆으로 담배를 폈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담배 한 대 끊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끊어야 하는 것이라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끊기 힘든 것일수록 과감히 끊을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역시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끊는 그러한 삶이 귀하고 그리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은 불행의 지표이지만 결단은 행복의 지표입니다. 역사상 위인들을 보면 비인간적인 사람도 있고 또 눈치 없는 사람들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고 배움이 극히 짧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유부단하다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나무가 잎을 떨굼으로 겨울나기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람이 화려한 상상의 잎새들을 떨어뜨릴 줄 알 때에 그는 비로소 추운 겨울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결국 추운 겨울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그 결단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다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배운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과 물질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사용하고 소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단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 삶과 가족과 또 주위와 또 이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늘 순간순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